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비가 오락가락 하는 것 같습니다. 내릴 때는 무섭게 내리고 또 잠시 쉼을 주고요. 이게 가을비일지 장마일지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좀 쉽지 않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 시간을 기억하고 참여함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오늘 김두식님이 퇴원을 하셨는데 아침에 기분이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저녁에 수요집에 나오고 싶다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했는데 쉬고 있고 몸을 추스리고 있습니다. 약 기운이 작용을 하는 동안에 잘 견디고 또 좋은 호전의 효과를 봐서 3번 항암 치료를 하는 그 기간 동안 정말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또 능력이 나타나서 그 영혼의 그 삶에 하나님의 새 생명이 정말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후반부 교제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입니다. 지난 시간 그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즐겨 쓰는 표현, 특별히 순교를 앞두고 있고 자신의 마지막을 감지하고 있던 사도가 유언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또 연약한 지체들에게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마음을 같이하고 공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한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요.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십니다. 라고 하는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건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다윗이 수많은 상황 가운데 수많은 시편을 지었습니다. 150편에 있는 시편 가운데 약 반절이 다윗이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정말 극적인 상황, 이 시가 어떤 상황에 쓰여졌는지를 보게 되면 그게 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정말 도저히 그 찬송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부를 수가 없는데 내 영혼 평안해, 그 찬양 아시죠? 내 영혼 이렇게 부르는 그 찬양은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자기의 자녀를 바다에 배가 침몰해서 자기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집에 불이 나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딸들이 죽은 그 바다에 가서 그 파도 속에 묻혀있을 딸들의 얼굴을 그리면서 거기에서 그 찬양을 지었어요. 도저히 그 찬양이 나올 수 없거든요. 원망이 나오고 슬픔이 나오고 한탄이 나와야 되는데 내 영혼 평안해가 나와요. 이제 그 배경 속에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시편 34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의 일생 가운데 가장 비참했다고 할까요? 가장 숨기고 싶다고 할까? 다윗의 생애에서 정말 이 순간만큼은 지워버리고 싶고 숨기고 싶고 없애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했던 그 죄, 이 부분은 정말 제일 먼저 지우고 싶겠죠.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더 지우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가 미친놈 행세를 한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이러다가 정말 내가 죽겠구나. 다윗도 사람인지라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동굴에 숨어 다니고 그러면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죽이지 않고 옷깃을 찢고 오히려 그 마음이 담대하게 살던 다윗도 한순간에 믿음이 약간 떨어지니까 이러다가 정말 내가 끝이 나겠구나. 나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는 400명도 같이 죽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드니까 누군가에게 찾아가야겠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간 데가 어디냐면 블레셋 왕 아드니엘. 블레셋 왕을 찾아가요. 원수잖아요. 자기가 골리앗을 때려 죽였고 블레셋 군대를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 거기에 자기 몸을 의탁하러 가요. 망명을 간 거예요. 왕 앞에 가가지고 다윗이 찾아왔다 보니까 왕이 이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수가 자기한테 몸을 의탁하러 찾아오고 항복하러 찾아오니까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왕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얘가 정말 올만하구나 라고 해서 받으려고 했는데 다른 신하들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이 기회에 죽여야 된다. 언제 돌변해서 우리에게 원수가 될지 모르는 이런 애를 왜 받느냐. 차라리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죽이자 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윗에게 들려요.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호랑이 굴에 들어온 거예요. 그냥 생각해보니까 정말 잘못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아나가기 위해서 뭐를 해요? 네, 간질병 환자인 사람. 그 속에서 미친 짓을 하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막 그런 광인 행세를 하면서 거기서 아, 얘가 맛이 갔구나, 이게 아주 됐구나라는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니까 야, 저게 다윗이야? 저 정도야? 뭐 저게 무슨 뭐 저런 놈한테 다 골리앗이 죽은 거야? 막 그러면서 놀리고 결국은 다윗을 안 죽여요. 그때 거기서 다시 나와요. 나와서 부른 찬양이 시편 34편입니다. 근데 그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됐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떨어졌을까?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라고 생각하면 정말 가슴을 치고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일 텐데 그러면서 부른 찬양이, 그러면서 부른 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시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생애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훅 맞아요. 떨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상황을 회복시키시는, 즉시 회복시켜서 다시 원위치로 되게 하는, 정말 오뚜기같이 일어서게 하는 그 능력이 그의 시편에 잘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다윗이 정말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소망이 있어요. 지금 아프고 지금 힘들고 견디기 정말 어려운데 그럼에도 웃을 수 있는 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영생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과 만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정말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가 어떤 모습 가운데 주님과 교제를 할 것인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할 것인지, 정말 먼저 간 성도들 어떤 모습으로 만나고 서로 포옹하고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교제할 것인지,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우리가 그 성도에 살아가잖아요. 우리 인생이 여기에 머물지 않고 더 큰 거,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자, 그런 성도는 뭐에 답을? 혀를 그만,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나타나야 될 열매가 뭐냐? 입술의 열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는 삶, 그리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는,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고, 그것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증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하면서 계속 위선의 모습이 나오고 거짓이 나오고 악한 말이 나오고 욕이 튀어나오고 자기 감정대로 쏟아내기 시작한다. 그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공이고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고 있고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살다면 우리 입술이 다스려져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도 이 혀를 금하여, 혀를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 베드로전서 3장에도 이 부분을 같이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 이것도 의지가 필요합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저절로 죄가 멀어지나요?
아니, 성령이 도우시니까 실장은 성령이 충만하게 있으면 자동적으로 죄가 멀어지긴 해요. 그런데 이게 떨어진 줄 알았는데, 없어진 줄 알았는데 어느 사이에 여기 와 있어.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데에 딱 붙어가지고 난 너랑 같이 딱이야 하면서 그냥 달라붙어 있어요. 우리 그런 경험 가끔 합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이러나? 나한테 이런 모습이? 뭐 이런 생각들. 이게 악이 우리에게서 자연적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천주교의 교리가 하나 더 잘못된 거를 누가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해 주는데요. 천주교적 교리에 의하면요, 그 성령으로 이렇게 살게 되고 구원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악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죠.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끝까지 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죄가 물고 늘어지고 죄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아마 기독교적 교리가 훨씬 더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악에서 떠나요. 그냥 악에서 내가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고요. 떠나야 돼요. 이건 의지적 표현입니다. 자, 악에서 떠나는 것, 죄를 멀리하고 죄를 버리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 삶에 결단을 필요로 하고요. 의지가 필요하고 습관이 필요해요. 한 번에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약점이 있어요. 잘 넘어지는 게 있어요. 다 하다가도 이 부분에 가면 꼭 넘어져요. 사단은 계속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도라사를 쏴야 돼요. 그런데 이 악에서 떠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악에서 떠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것. 자,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실상은 선을 행하는 겁니다. 안에 한번 이런 비유를 드렸어요. 여기 이은대담인 하실 때 아마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대문 담벼락 바로 밑에 여기서 보면 이제 담벼락 빛이 보이거든요. 거기에 저쪽에서 갑자기 어떤 애들이 막 와요. 한 4명, 5명이 와. 학교 쪽문을 해가지고 와요. 와가지고 거기서 뭐 할까요? 5명이 모여가지고 담배 피고 있어요. 막 서로 막 뭐라고 하면서 막 뭐라고 시작 난리도 안 해요. 막 연기 푹푹푹 나고. 근데 그게 특별한 다른 시간이 아니라 수업 시간 같아요. 수업 시간에 그냥 도망 나와가지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을 보니까 여기서 여학생 한 2명 있겨가지고 한 7명이서 막 그러고 있어요. 보는데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나고 천불이 나와요. 막. 근데 얘들한테 정말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한마디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성도들한테 제가 몇 문자에 물어봤어요. 그거 가서 뜯어 날리고 욕, 막 애들 나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지 말래요. 자, 근데 제가 그 애들과 시비가 붙지 않고 그 애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안타깝긴 하지만 그냥 못 본 채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선일까요? 근데 만약 정말로 이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그 애들에게 훈계를 하고 책망을 하고 막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막 시비가 붙고 막 예를 들어서 막 뭐 교회에 좀 막 악심을 품고 뭐 이상한 짓을 한다든지 여기다 짱돌을 던진다든지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일을 겪으면 그게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선을 행하는 건 뭐냐면요, 내게 피해가 올 줄 알면서도 이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걸 하는 거예요. 손해가 올 줄 알아요. 그걸로 어려움을 겪을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건요,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 주님은 십자가를 안 지시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을 방법이 수천 가지, 수백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길이 뭐냐? 이 사람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만 좀 외면하면 끝이에요, 주님. 안 오실 방법이 훨씬 많았어요. 오셔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걸 다 뿌리치고 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의 공의를 행하고 주님의 어떤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우리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겠고,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걸 다 마다하고 가장 쉬운 길,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하셨습니다. 저주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버림받는 가장 큰 고난의 길을 택하셔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설입니다. 근데 성도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고백하지만요, 실상 삶의 모든 순간의 계산이 항상 서요. 계산이 먼저 서요. 야, 이게 이익일까 손해일까? 이게 해봐야 내가 전혀 도움이 안 되나? 그럼 안 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얼마나 많이 주님의 마음을 저버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정말로 나는 내 기준으로 선을 행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선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선을 행하고 그 다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삶의 기준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화평을 구하는 것입니다. 화평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약 5가지로 따로 번역이 됐어요. 화평하고 비슷한 말, 평화, 또 화목, 평강, 뭐 있죠? 평안. 이 5가지 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평안, 여기서는 평강, 여기서는 화평, 여기서는 화목, 뭐 이런 단어를 쓰였는데요. 진짜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이 화평을 위해서 오셨어요. 다른 말씀에서는 내가 화평을 주러 줄래 생각하지 마라, 전쟁을 일으켜 오셨다고 하긴 했는데 실제로 인생이 화목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슨 제물? 화목 제물이라고 하잖아요. 누구와 누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어서 깊은 골짜기에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하나님 주님께서 다리가 되시고 주님께서 연결시킨 통로가 되셔서 화목 제물로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뭐예요? 성도에게,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이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부장 찍힌 임명장을 받아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책임지는 사람,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요. 교회의 사명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 뭐를 사용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사용합니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화목이라는 단어, 평강이라는 단어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 삶이 누군가에게 화목을 끼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정말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에서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이 이걸 거니까요. 네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당연히 평가 기준이죠. 그러나 구원 받고 안 받고는 거기에 서느냐 안 서느냐의 기준이고요. 거기에서 칭찬을 받느냐 상을 받느냐 면류관을 받느냐는 건 주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했느냐는 겁니다. 주님을 얼마나 높였고 주님을 얼마나 우선시했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맡은 그 사명과 은사와 직분에 성령의 능력에 얼마나 동의하고 순복했는지 그걸 통해서 몇 명이 구원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떠한 태도로 주님을 드러냈느냐가 평가 기준이 될 겁니다. 이것이 선을 행하는 기준이라고 말씀해드리고 있습니다.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십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얼굴. 성경은 하나님을 사람처럼 묘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그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잖아요. 주의 눈으로 보호하시고 관찰하시고 살피십니다. 그 귀로 다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에도 하나님 모든 걸 다 보시는 눈이 있잖아요. 전지전능하시니까 모든 걸 다 들으시는 귀가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은 실상 눈이나 귀나 손이나 팔이나 뭐 이게 다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원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성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표현을 해요. 성경적 표현입니다. 신인, 동형 뭐 그런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의 눈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십니다. 정말 그 눈으로 살피시고 또 혹시라도 아픈 자가 없는지, 어려워하는 자가 없는지, 힘들어하는 자가 없는지 살피시는 주님의 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교회를 살피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 사단의 모든 시험과 괴계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그 눈이 우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눈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눈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다른 연약한 지체를 돌보게 되고 또 그곳에 내 마음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뭐 하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발길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던 그 복음성가가 있는데 정말 그 가사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영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영혼에게 내 마음이 얼마나 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성도에게 나는 얼마큼 마음이 가 있는지,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척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과 귀가 의인에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서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얼마나 끔찍하게 눈동자가 잡히시는 모습처럼 하시지만 동시에 주의 얼굴은 이 심판의 얼굴입니다. 공의의 얼굴이에요. 이 심판은 악행하는 죄인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정말 추상 같은, 서리빨 같은 그 눈초리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라고 합니다. 자, 선을 행하는데 열심으로 행해. 자, 이 열심으로 하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느끼는 것처럼 정말 열정적으로, 다른 말씀으로 하면 불로 태우다라는 표현이에요. 정말 나를 태우는 모습, 내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희생시키는 모습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이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열정적으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 애를 쓰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좀 말씀이 다르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입니다. 자,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 고난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조금 받는다, 많이 받는다? 많이 받는다. 자, 성도들이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주 앞에 정말 충성되고자 하면 갑자기 막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정말 극에 달할 정도로 찾아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게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가 가만히 있으면 누구도 가만히 있어요? 마귀도 그냥 구경만 하고 가만히 냅둬요. 왜? 그게 정상이니까. 최고 좋은 상태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별로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뭐 하는 것 같긴 하는데 그냥 그러고만 있어요. 그러면 마귀도 그냥 냅둬요. 그냥. 그게 중세 교회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서로 싸우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교회가 갑자기 막 일하기 시작하고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성도가 갑자기 막 정신 차리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전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마귀도 긴급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막 5분 대기조가 만들어지고 특별 공격대가 만들어지고 40인 금식대가 만들어져가지고 어떻게 넘길까, 어떻게 쓰러뜨릴까, 어떻게 회방할 것인지 작전을 짜게 되어 있어요. 왜? 이 영적 싸움이니까, 전쟁이니까. 전쟁은 이기기 위해 사는 거예요? 지기기 위해 사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 사는 거잖아요. 우리도 당연히 이겨야 되고요. 마귀도 지기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모습에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그 고난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복입니다.
그게 우리의 복이에요. 내가 가지는 진짜 복이 뭐냐? 내가 의를 행해서 내가 뭐를 해서 막 사업이 잘 되고 뭐 해가지고 막 뭐 대박 나고 이게 진짜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살고자 싶게 받은 고난의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진짜 기억되고 남겨지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대박을 알아주고 세상에서는 많이 남기고 이름을 낳고 뭔가 쌓아놓는 걸 알아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로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고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데 진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없어진 아름다운 면류관이요 상급이 될 것입니다. 이게 정말 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뭘 두려워하죠? 자,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딱 두 가지만 꼽으면 뭘 두려워해요? 돈과 명예, 권세, 뭐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을 두려워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자기들을 행복하게도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내 인생의 행복이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걸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제일 두려워하는 건 죽음이죠. 근데 우리는 잘 따지면 우리는 죽음을 초월했어요, 안 했어요? 정말 초월했어요. 초월했다고 고백은 하는데, 근데 이게 정말 넘기시는 벽 중에 하나긴 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죽음 기도하잖아요.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더 아름다운 기도,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맞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 죽음의 문제를 초월했어요. 그러니까 돈이냐 명예냐 권력이냐 이 부분 우리의 삶에서 초월되길 바랍니다. 우리 목적이 여기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걸 위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것이 수단이 되어야지 도구가 되어야 되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 이건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 삶,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삶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거룩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을 마음에 주님을 모신 성도, 주님을 주인으로 정말 모시고 있는 삶의 증거가 뭐냐? 그의 삶이 거룩해져요. 왜? 주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하기 싫은 거예요. 주인이 싫어하는 것. 주인 앞에 계속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가 멀어지게 되어 있고 거룩을 쫓아갑니다. 말씀을 쫓아가게 되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껍질이 벗겨듯이 정말 원하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듯이 벗겨져 나가는 모습, 거룩입니다. 우리 안에 이 거룩이 나타나기를 힘써야 돼요. 그것이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성화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의 평가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으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온유와 겸손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야, 너는 뭘로 사냐? 너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 가끔 있어요. 보면 이제 저는 주로 이제 항상 거의 예배당에 많이 있고 뭐 신방만 가거나 따로 잠깐 운동을 하거나 뭐 이런 거에는 주로 이제 예배당에 주로 있고 뭐 이렇게 많이 하니까 뭔 재미로 사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들과 함께하는, 예를 들어서 어디 놀러 간다든지 뭐 하는 시간들 자체가 그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니까 나쁘진 않은데 큰 소득이 된다든지 막 기대가 된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찾질 않게 돼요. 희한해요. 근데 그들이 만약에 나에게 대해서 야, 도대체 네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라고 물어보면 너무 반가워요. 도대체 너 도대체 너희 교회는 어떤 교회야?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마치 막 그냥 와, 이거 하나님 보낸 선물이구나 라고 느끼는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 안행교회 성도들, 특히 우리 형제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부분에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당황하지 않고
또 어떤 분들은 미리 그냥 항상 가지고 다니는 소지품에 조그마한 전도지, 소책자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제가 많이 알아요.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좋겠지만 성경은 이 머릿속에다 세우시고 조그마한 소책자라도 하나씩 건네줘서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것으로 산다, 난 이것 때문에 산다 라고 알려줄 수 있는 이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 복 아닌가요?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에 대해서 혹시 궁금해하고 혹시라도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정말 기쁜 거 아니에요? 아예 관심이 없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알아보려고도 안 하고 혹시라도 내가 그 말 할 거 봐서 미리 차단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우리 기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 1명이라도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에게 항상 준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전해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준비하되 뭐라고 하라고요? 뭘로 하라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여기에 원어상에 준비하되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but, 영어로 but,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준비해라. 그러나 뭘로 준비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라고. 왜 이 말씀을 쓰셨을까요? 왜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변론이 되기가 쉬우니까 그래요. 복음을 전한다고 찾아갔는데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찾아갔어요. 좋은 마음으로 밥도 같이 먹고. 근데 하다가 보니까 뭐가 돼요? 정말 막 피튀기고 싸워요. 막 소리가 여기까지 올라가고 막 무슨 전쟁 난 것처럼 싸워요. 이거 주님의 뜻일까요? 정말 열정은 좋은데 열정으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어찌됐든 그 영혼에게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너는 틀렸어, 내가 옳은 거야 라고 막 증명하기 위해서 온갖 지식을 다 들여놓고 막 세상에 있는 없는 지식 다 들여서 쏟아부은들 그 사람이 바뀌어요? 내가 가진 지식 때문에 그 사람이 바뀔까요? 아니에요.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많이 알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통로일 뿐이지, 스피커일 뿐이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말로 그 사람을 바꿀 것처럼 내가 10시간, 100시간 막 투자하고 많이 가르치고 뭐 하면 그 사람이 바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게 온유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두려움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에게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려줬다든지 복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아닌 것을 맞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혹시 없는지 두려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는 성도는 더욱 공부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맞는지, 이것이 합당하고 옳은 것인지 스스로 생각하고 잘 살펴야 돼요. 왜? 나도 언제든지 오류에 빠질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전해줘야 됩니다.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 다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흙이 좁느라 부드러워져서 씨가 자랄 수 있고 씨가 싹을 틔울 수 있는 밭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으로 행하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권면합니다. 선한 양심. 어떤 바울 서신에 보면 이 선한 양심이 타선한 사람이라고 해서 후메네오 알렉산더를 얘기했어요. 성도의 선한 양심이 뭘까요? 처음에 하나님부터 받은 양심, 하나님부터 받은 양심. 근데 죄가 여기에 바이러스를 뿌려서 오염이 됐고 타락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진 그 마음, 즉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마음이 선한 마음, 선한 양심. 근데 성도들이 이것을 회복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것들이나 세상의 것들이나 마귀적인 것들 그리고 이기적인 것들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선한 양심이 위선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어떤 것을 행하면서 또 어떤 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누군가와 교제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찰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아침의 기도는 주님 앞에 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지만, 저녁의 기도, 마지막의 기도는요, 오늘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선한 양심에서 벗어난 부분은 없었는지, 혹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게 한 위선의 모습은 없었는지, 혹 잘못된 것을 끝까지 고집했던 이런 이기심은 없었는지를 돌아보고 그것을 자백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건 매일 매 순간에 우리의 기도에서 반복돼야 될 훈련이에요. 이것이 잘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정말 윤활유가 잘 끼어있는 엔진처럼 부드럽게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안 되면요, 계속 터덕터덕거리고요, 빡빡해져요. 윤활유가 안 들어가는 엔진 어떡하요? 돌기는 도는데 이 도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막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죠. 막 빡빡 소리 나죠. 나중에 열만 나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기도가 윤활유의 역할을 해서 주님 앞에 정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이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사는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아니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에게 정말 애매히 고난을 주고 정말 어렵게 만드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성도가 성도를 상처 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더 많이 주고 사단이 더 많이 주겠지만, 근데 우리의 선한 양심이 흩어지지 않고 이것을 계속 지켜내잖아요. 그러면 그들 스스로 자기의 거울을 보듯이 자기의 모습을 살피게 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회개의 기회를 갖게 하고 그들의 양심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하십니다. 이런 모습이 성도의 삶의 능력이에요. 믿는 자들의 삶의 능력이 뭐냐? 정말 유창하고 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이해되지 않을 만큼 놀라운 인격을 통해서 그들을 돌아보게 만드는 삶입니다. 어떻게 세상하면 저렇게까지 하죠? 세상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의 모습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정말 수많은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고 있고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모습으로 정말 분모지에 가서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혹시 로마의 휴일에 나왔던 여자 배우 혹시 아세요? 누구죠? 네, 오드리 헵번입니다. 오드리 헵번은 믿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의 표현에 하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드리 헵번이 어린 시절에 그가 살던 동네가 네덜란드인데 어린 시절에 네덜란드가 나치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 폭격당하고 뭐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부모도 있고 또 그의 이모부인가요? 이모부한테 양육을 받았는데 이모부도 결국은 총살을 당해서 죽고 고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린 소녀였습니다. 10대, 열 몇 살 때 그랬대요. 그래서 그 모습이 그가 경험했던 어린 시절의 모습이 안네 프랑크가 쓴 안네 일기의 내용하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안네 프랑크의 그 영화가 나왔을 때 오드리 헵번이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그 영화의 표현을 그렇게 잘했대요. 근데 그 어릴 때의 상처가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상처였는데 그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삶이 망가지지 않고 오히려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삶 가운데 그의 삶의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 배우의 길이었습니다. 그런 배우가 될 때도 절대적으로 막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아주 막 액션이 아주 과하다든지 뭐 이런 역은 절대 하지 않았대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이 그녀가 연기의 절정에 가고 약간의 중년의 나이에 됐을 때 그에게 유엔에서 무슨 뭐 인권 대사 비슷한 걸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그걸 흔쾌히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그 역할을 주신 거에 대해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로 갔어요.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곳에 가서 어린 아이들 정말 정말 그 시커먼 그 흑인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그들을 돌보고 막 하는 일을 해요. 처음에 사람들이 그냥 생색내기로 하겠지.
한 몇 달 하다가 오겠지? 뭐 별 얘기를 다 했어요. 수덕덕거리면서. 근데 1년이 됐는데 안 와요. 2년이 돼도 안 와요. 5년 동안 그 일을 했어요. 5년 동안 하고 나서 다시 왔어요. 근데 건강이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건강. 그래서 의사가 이게 살짝한 문진을 해보고 점검을 하더니 가면 안 된다. 가면 죽는다. 근데도 자기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어서 자기는 가야 된대요. 그래서 갔어요. 그곳에 갔는데 도저히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대장암 말기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대장암인 줄 본인은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갔대요. 자, 그런데 그녀가 했던 말 중에 정말 제 마음을 울리는 게 뭐였냐면 자기가 이 일을 맡게 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배우라는 리허설을 평생 동안 하게 하신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해야 될 역할이 뭐였느냐, 그 안 믿는 사람들,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배우라는 직업을 리허설을 시켜줬대요. 자기가 배우로 유명해지고 돈을 벌고 이것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고 실상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평생 만족하면서 자녀들에게 정말로 아주 유명한 글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 오드리 헵번의 아들이 그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서 또 그 일을 계속해요. 그리고 한국에 왔어요. 세월호 행복항에 그 아들이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서 치유의 숲을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오드리 헵번 얼굴이 담겨있는 프랜카드가 있어요. 아무튼 그녀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선언을 해요. 나는 이제 배우의 길을 접습니다. 나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분에게 내 인생을 드리기 위해서 배우의 길을 접습니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 사랑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정말로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 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정말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수많은 인생들이 정말로 우리 주변에 많아요. 우리에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 정말 많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그 표현이 있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나로 하여금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롤 모델들, 그런 멘토들이 우리 주변에 조금만 살펴보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건인데도, 우리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인데도 더 놀라운 믿음을 고백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지 말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뭔가를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그 기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선한 양심인 것 같아요. 주님을 속이지 않고 내 양심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양심. 자, 선한 양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평가받는 마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재판자,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서 있는 자세, 그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선한 양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지 않고 정말 어떠한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 가운데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삶, 주님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사는 안에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